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정말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추우면 정말 다음 1월은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만큼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잠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원래 학생 청년반 순서로 이제 연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말씀으로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교회의 선교 사역과 또 소그룹 활동이 제약 없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이 청년은 한자로 우리가 잘 알듯이 푸를 청자에 해 연자를 사용해 그 뜻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제 청소년이라고 불리면서 그의 가운데에 적을 소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어린이와 청년 사이의 시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푸를 청자가 들어가는 세대인데 이 푸르다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른 의미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푸른이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바꾸면 블루라고 하죠. 하지만 이 블루는 푸르다라는 것과 또 다르게 우울증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가장 큰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세대층이 바로 이 청년 세대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와서 20대, 30대의 그 층의 자해와 우울증 이 비율이 확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년 이제 2019년 동기에 비해서 2배 가까이가 증가했으면서 또 우울증 진료도 이전 해에 비해서 15%에서 28%에 가깝게 그 우울증을 위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취업난과 거리두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들에게 크게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들 말고도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제 절망적으로 들리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예전에 N4 세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포기해야 하는 것 중에 이제 내 집 마련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도 폭등해버리는 바람에 그것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각국에서 각 나라별로 돈을 막 찍어내고 있죠. 그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직장에 다녀서 버는 돈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가진 마음가짐 자체가 옛날과 정말 다름을 느낍니다.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그려지기에 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떠오르고 있죠.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욜로라는 문화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욜로? 이제 영어를 이제 줄여놓은 말인데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바로 지금을 즐기라면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니다가 모든 것을 집어치우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세계 일주를 떠난다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익힌다거나 새로운 일에 뛰어든다거나 말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불안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이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제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끄는 문제가 이제 플렉스 들어보셨나요? 플렉스. 이게 미국 힙합 문화에서 온 이 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의 속어로 사용됐던 단어인데요. 최근에는 방송에 많은 연예인들, 특히 힙합과 관련된 이제 래퍼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언론이 또 이 단어를 또 밀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언가를 사는 것, 지르는 것, 그리고 사치 등의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분명 나이대에 맞지 않는 과소비가 분명 있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 과함이 더욱 커졌죠. 한 신문사에서는 10대, 20대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에 관해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은 부모님의 돈으로, 20대는 아르바이트하고 번 돈 전부를 이 옷 한 벌 사는데 전부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신발 하나에 100만 원이 넘고 가디건 하나에 2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옷들을 이 사는 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서 신문 기사는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기사를 냈는데 이 기사가 난 뒤에 이 옷이 더 잘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현 상황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은 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 고장이 났다 라고 느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옛날부터 물질이란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분명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극에 달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매일매일 변하는 그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가전제품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해도 좀 두껍지만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얼마 때마다 무엇을 갈아야 하는지, 정비할 때 사용해야 하는 부품들의 그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하면서 타고 다닌다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고장이 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이게 빨리 고장났냐 라면서 제조사에 가서 따져도 당신이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며 구매자의 책임으로 돌려버리죠. 사람도 마찬가지일까요?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리고 사회가 고장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저서 중 세 자녀 지도법에서는
그 책 5장의 제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로서의 성경. 그리고 그 챕터 맨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동의 최초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이 책으로부터 현명한 교훈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애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그 책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교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 원리를 잘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은 공의를 행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과서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죠. 하지만 이 교과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다가도 꼭 되돌아와야 하는 곳이 있죠.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분명 시험은 이 교과서보다 더 어려운 응용되는 문제들을 내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은 교과서부터 봐라. 교과서 기반으로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는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다른 참고서나 문제집만 놓고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도 가끔씩 꼭 한두 문제씩 틀리곤 합니다. 대학에 와서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될 때 물론 다른 책들, 다른 논문들도 살펴봐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참고되는 책이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학문이 있고 여러 지식인과 또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이 세상을 청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에 이 세상에 관해 모든 것이 적혀 있는 성경을 우리는 보고 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이 물건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든 곳으로 찾아가야죠. 암만 다른 곳으로 가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해봐야 그것을 가장 잘 고쳐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LG를 찾아가거나 애플을 찾아가도 그들은 다 똑같은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쳐줄 수 없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가장 잘 고쳐줄 곳은 삼성 서비스 센터겠죠. 왜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만든 폰이기에 삼성에서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사회가 지구가 고장이 났을 땐 누구에게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과 정반대되는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나 황금기일 수는 없죠.
사람들은 지금 주식 시장이 흘러가는 것만 보면서 이런 호황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게 척박할 수가 없죠. 이 지구, 환경, 생태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푸를 줄 알았던 지구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버린 쓰레기 때문에 더럽혀지기 시작하자 각 나라별로 부랴부랴 환경 정책을 내놓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에서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라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에 충전기를 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는지 환경을 위해서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이 애플의 뒤를 따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충전기를 이제 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충전기가 있다라면서 말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것 분명 필요하죠. 하지만 이미 망가진 지구를 되돌리려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환경을 파괴하면서 재미를 다 본 나라들은 이제 커가야 하는 나라들에게 환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억제하고 규제를 하고 있죠. 이미 지구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사람들의 생활도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구의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괜찮을 뿐이지 심각한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또 나라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썩 믿어온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 듣고 있죠. 고열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여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사람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백신은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 이 임상실험이 온전치 못한 채로 급하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한 대가겠죠. 2012년에 발생하고 2015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공포감을 일으켰던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줍니다. 선진국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국민을 도울 방법 중 하나였죠. 하지만 받는 당시에는 좋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약회사의 잘못도 아니고 정부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잘못,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된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절대로 이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식물은 한데 어우러졌으며 사람은 그 아름다운 가운데 최고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발로 걷어찬 뒤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었으며 출산의 고통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했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망가져 있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가 짧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 어릴 적에는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가까워진 건 둘째치고 서로가 친해지기는커녕 갈등만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 일, 많아봐야 동네 일 알기도 바빴다면 이제는 다른 동네를 넘어서 옆 나라 그리고 전 세계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게 돼버렸습니다. 갈등의 종류가 얼마나 많나요? 대표적인 걸 이야기해 보면 세대 간 갈등이 있죠.
학생층, 청년층, 그리고 기성세대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싫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또 딱딱딱 나눕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학교에 나오는 급식을 먹으니 그들을 급식이라고 부르고,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 학식이라고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대를 딱딱 나눕니다. 또 다른 갈등으로 여기 크게 나와 있는 남녀 갈등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얘기는 오래전부터 조금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정말 많이 듣죠. 그리고 소득 간 계층 문제,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들이 더욱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에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됨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공간이 정말 많아졌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것이 이념 갈등, 정치적 갈등이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회 과목을 배울 땐 이념 갈등의 최고조가 달했을 때를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지난 후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장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때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가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올라오는데 뉴스를 누르면 그 아래 댓글창이 하루 종일 불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쪽과 저쪽과 이쪽을 옹호하고 저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잘났는지 누가 못났는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거기서는 하루 종일 보이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나랑 생각이 맞는 사람들만 정의다, 열심히 부르짖는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 세대, 이 시대,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것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믿음을 먼저 받아들인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이 세상의 청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그들을 창조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필요한 지혜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그 빛을 그들에게 또한 나누어 주어 그들 또한 빛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빛을 따라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게 살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자신이 가진 땅 없이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를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누릴 큰 복을 분명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날 또 다른 청년들에게 빛을 가지고 살라고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빛날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화이 선지자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빛을 전하는 자가 되라. 어디를 가든지 빛을 가지고 다녀라. 그대가 굳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나쁜 동무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쉽게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닌 것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말하는 것에 쉽사리 찬성하지 말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교정하고 구원하는 데 힘써라.
반대하는 자들을 기도에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하라.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로 데려올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 있고 그대의 기쁨의 면류관에는 별이 달릴 것이다. 구원받은 영혼은 그의 거룩한 가마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증가될 것이며 그 일의 넓어진 범위는 심판의 날에 이르러서야 밝히 빛날 것이다. 우리 교회가 많은 청년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산패동 교회로부터 확장되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 교회가 어른들로부터 청년, 학생,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교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또 일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